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외부자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등에 업고 그곳에 와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것을 보고서 바울이 10장부터 이제 13장 마지막까지 그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죠. 오늘은 이제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얘기가 11장, 12장에 계속해서 깔려 있는 주제가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조금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래서 자신의 전한 복음을 또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실 이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었던 그들 안에 있는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어떤 분쟁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분쟁이나 파벌 싸움이나 어떤 그런 선교지의 어떤 그런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여기를 먼저 선교지로 했는데 너네가 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기가 어리석게까지 보일 정도로까지도 이렇게 정말 이 이야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엄청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그 열심이란 단어는 사실 질투라고 하는 말이 맞죠. 질투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어리석게 되는 것까지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그냥 보통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편이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나눔이 아니었고,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마치 뱀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간 하와 같이 그렇게 그 성도들이 지금 사단의 역사에 정말 제물이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을 정말 간파하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그냥 파산에 이를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 부패할 수 있다. 글쎄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부패할 수 있을까? 바울은 부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비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정말 오늘 과감하게 그 바울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어마어마하죠. 뒤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그죠? 그들은 거짓 사도다. 거짓 사도다. 사도로 보이지만 거짓된 자들이다.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사도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운운하면서 와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으키는 것 같고, 또 말도 그럴싸하게 하고 굉장히 영향 있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거짓된 자들이다. 그들이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거 결국은 그것의 아비는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그 출처는 사탄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사탄의 일꾼이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라고까지 정죄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시각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조금 이렇게 마음이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 그들을 더 정말 신뢰하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볼 때는 바울이 시기가 나서 저러나, 어떻게 저렇게 정말 완전히 매도할 수 있지? 아니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만큼 바울은 그 자기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고, 이들이 정말 받게 하는 영은 다른 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어떤 근거를 이렇게 전해 들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대면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전에는 전해 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독단적이다. 자기만 사도냐?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고,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런 정결한 그런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정말 그 소명에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바로 서 있었던 그런 어떤 확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가는 길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저거는 좀 아니다. 저거는 정말 복음의 어떤 그런 근간을 흔드는 복음의 그 기본 정신을 완전히 정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아직 정말 좀 신앙이 약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긴가민가한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오늘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이제 참 사도인 자신과 거짓 사도인 그들과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잣대가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받았고 믿었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것이지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상대방의 이 지금 정말 사도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왔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계속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것을 통해서 거기서 이익을 취득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바울이 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는, 해명하고 오해를 풀어주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 바로 전에 바로 앞에 이 몇 절입니까?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불평이 말에는 부족했다. 말이 부족하다.
편지는 정말 대담한데 말은 좀 시원치 않다. 어저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제 그것은 이제 이 대적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또 수긍을 하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가 그럴 때에 정말 바울 편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것이지, 너네 그렇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침묵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사실 부족하다는 말이 unskilled다.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이지 못하다. 아니면은 전문적이지 못하다.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언변가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언변, 웅변술 같은 거를 많이 배웠던 때였거든요. 그런 전문 트레이닝을 받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부족하다는 말이 말을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그런 웅변수를 내가 배운 건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비록 말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정말 조리 있게 정말 설득력 있게 그런 기술은 내가 못 배웠어도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 너네가 다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튜버들 가만히 보면은 참 말 잘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내용보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미와 여러 가지 그런 엘리멘트를 많이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것을 내가 여러 상황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너네가 알지 않느냐. 지식에는 내가 딸리지 않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정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죠? 야고보니 말이죠. 게바, 바울, 베드로니 말이죠. 아니면은 요한이니 그런 사도들,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내가 없는 줄로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나에게 오셔서 내가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정말 가장 정말 이렇게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하네요. 상황이 다르니까 말이죠. 내가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오해를 이제 지식이 내가 부족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 값없이라는 말이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도 너희들한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나는 오히려 너희를 배려해서 내가 낮추는 것이었는데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한테 죄가 되었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내가 이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얘기 안 해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당연히 이제 장막지기를 하면서 어떤 정말 자기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한테 도움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마게도냐 지방은 여기가 아가야 지방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 남쪽인데 북쪽에 있는 유럽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후원금을 늘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례비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그게 가장 이제 정말 설득력 있는 이유겠죠. 결국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받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물론 이제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외부 침입자들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말 사례비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바울이 받지 않는 이유는 저가 이렇게 말도 부족하고 즉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기는 좀 꺼림직해서 그런 것 같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사도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야, 반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죠? 참 그 바울이 진심이 오해를 그렇게 완전히 진심이 이해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곡해를 해서 할 때 얼마나 정말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죠?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그 진심이 참 이렇게 통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소설을 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건 다 이제 개인 감정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없진 않았었겠죠. 그렇지만 뒤로 하고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고 내가 다른 데서 내가 도움을 얻을지언정 내가 그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것이 너희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것이 자랑이다. 여기 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게 나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 바꿀 마음 없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정말로 가장 복음에 입각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난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데서 도움을 얻더라도 낮추는 그런 정말 그 사랑의 가장 그 핵심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죄로 생각했고 자기들을 여기 뒤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구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누가 정말 자기들의 참 목자인지 정말 누가 정말 어떤 것이 정말 누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 것인지 누가 전하는 예수님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장 내일 우리 후반부도 마찬가지고 12장에 가서도 그렇고 점점 더 이제 적나라하게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낮추는 것을 계속 보여주죠. 그의 진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걸 이제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말을 안 하고 서로가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너무나 좀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바울은 정말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만을 변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핵심은 정말 그들이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순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죠. 먼저 우리 자신도 모든 동기가 예수님을 닮아서 상대방을 높입시다. 나를 낮춥시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말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동기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말을 잘하고 어쩌고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를 믿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 겉으로 볼 때 바울이
이 대단하게 보이는 이 엄청나게 정말 말빨도 세고 영빨도 센 것 같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말도 부족한 것 같고 너무너무 정말 유순하고 저자세로 나오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의 동기가 정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 성도들을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죠. 저도 예수님 처음 이렇게 만나고 목회길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런 목회자의 자세랑 이렇게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자세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연약해진다 그렇게들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그런 리더십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더 많이 내 자신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 주장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알아서 하기를 정말 애를 쓰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워나갑니다. 때로는 정말 그것을 좀 이렇게 참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간혹씩 있더라고요. 더 강력한 리더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참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다른 복음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용납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을 그들을 정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죠. 시기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열정을 품고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아버지 정말 자신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참 아버지 연약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저에게도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 가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중심을 잘 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바로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교회로서 참 아버지 올바른 예수님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올바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자들답게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늘 정말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